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첫 번째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다음 문장에 있는 땡땡에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 한번 맞춰보시면 맞추시는 분에게는 원래는 예약이 없었는데 일부 예배에 맞추신 분이 오셔가지고 선물 안 주십니까? 그래가지고 불시에 선물을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선물은 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책을 드릴 거고요.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먹는 걸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 이게 뭔지를 이제 힌트를 드려야 되잖아요. 다음 단어들을 한번 쭉 보면서 저기에 들어갈 두 단어예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인데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섯 아들, 과일, 잘한다, 은, 금, 보물, 성업을 받는다, 재물, 일용할 양식, 기업, 직장에서의 직위를 얻고 노동의 대가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직분. 예, 선물 맞습니다. 어머나,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에 예,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제가요 이거 저기 다 걸려서 아무도 생각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섯 아들. 보통 이번 주에 신방을 갔는데요. 두 아들 있는 집들 갔는데 다들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선물인 거는 맞는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섯 아들 누군가 하면은 야곱의 아내인 레아가 여섯 아들을 얻어요. 그러면서 여섯 아들을 선물로 준다고 약속을 하세요. 오늘 아마 여섯 자녀를 가져도 힘든데 아들만 여섯이다. 예, 고개를 돌리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그러세요. 참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런데 선물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고 성령님도 나오고 직분도 나오고 너무 참 맞추기가 사실 어려워요. 아마도 여기에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선물이라는 단어를 듣고 난 뒤에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이 중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뽑을 사람은 일단 없을 거예요. 별로. 당장 집사님 부를 것이었어요. 뒤에 빨리 켜주세요. 자꾸 끄시면 어떡해요. 예, 아마 다들 왜 자꾸 끄십니까? 제게 선물을 주세요. 빛이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다들 여기에 뭐 재물이나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뭐 과일도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저의 선물은요, 저런 거 다 집어치우고 돈도 아니고요, 자식이 대학에 합격하는 거예요. 막내가 지금 대학 입시 시험을 보고 있는데 또 이 얘기했다고 여러분들이 너 시험 봤다면 얘기하시면 저 집에서 절대 관계 못 맺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냥 참아 주셔야 돼요. 애가 절대 자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부모 마음이 애가 달아요. 그냥 합격 이 소식만 들리면 다 선물일 것 같아요. 그냥 또 있어요. 이 녀석이 우리 유년부에 지금 담당 교역자도 없는데 이번에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요 세 자녀가 있는데 세 명의 졸업생들이 몇 명은 세 명인데 그 중에 두 명은 이미 교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조건들이 합격을 하면 그래서 저도 마음이 달았어요. 합격을 해야 돼요. 꼭 교회도 유익하고 저도 기쁘고 걔도 좋고 하여튼 세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마음이더라고요. 아무리 성경에 좋은 얘기가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도 자식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쑥 나오면서 그래 자식이 시험 붙는 게 제일 큰 선물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저를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을 사실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이것은
이 다른 범주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까 나왔던 그런 범주들이 우리가 뭐 직장을 통해서 승진을 하고 먹고 마시고 하여튼 건강에 복이든 뭐든 다 선물로 받을 수 있는데, 그걸 통하여서 주님이 정말 알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선물이다 하는 이것을 알기를 원하셔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자막들이 이제 나오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 물을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같은 엔드로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게 뭘까? 그건 그리스도예요.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게 선물인데,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수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생수는 또 성령을 요한복음은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도 성령도 다 우리에게 선물이시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셨어요. 이 큰 선물을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는 생명이 또 물은 성령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 구원의 선물이라,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선물은 주시는 분의 마음을 알고 받는 사람이 즐겁게 받으면 되는데, 요즘 사회 분위기는 내가 좋아하는 것,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주시는 분의 마음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뭐 사람이 주시는 거는 좀 나를 잘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도 아닌데 줄 수 있잖아요. 마치 제가 31일 날 수술하는 김영일 목사님이 사과밭을 가꾸는 그 집 아들인데, 제가 그 집에 늘 명절에 선물을 사과를 사가지고 가는, 정말 어느 날 목사님, 내가 사과밭집 아들인데 왜 사과를 사오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웃으세요? 저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가 모르는 것도 선물로 주실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르는 게 문제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아마도 우리 중에 결혼하신 분들 중에 처음에는 뭐 이런 사람을 선물로 줬나라고 배우자를 아직까지도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더 살아보면 그게 진짜 선물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아멘을 안 하는 건 일단 제가 추측한 것이 맞다는 뜻이겠지요. 여러분 자식은 또 선물이 되던가요? 선물인 줄 알았는데 사춘기 지날 때 보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라 이런 얘기를 그냥 막 쏟아놔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늘 습관적으로 오시고 또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도 오실 수도 있고 여러 이유로 오실 수 있는데, 정작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다드림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었다가도 마치 결혼한 배우자처럼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자식처럼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냥 거푸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집은요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그래도 내가 이 거푸집 그림자집에 와 있지만 내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선물로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이 예배 끝날 때쯤 여러분 마음에 스스로 생기고 작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길 바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종교적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여러분 정말 이 선물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본문에 선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7절, 8절 말씀,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 선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네게 선물로 주어 편하게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내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더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두 번이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6절에는 보면 너희 레위인들을 택하여 내게 돕는 자로 섬길 터인데 세울 터인데 그게 선물이다. 제사장들에게 아론의 제사장 계열인 제사장들에게 선물은 레위인들이다. 성막에서 회막일을 돕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은 또 다르게도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직분이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의 직분, 그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의 직분과 그 직분을 수행하는 데 돕는 동료들이 선물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있어서 직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선물이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이 직분을 굳이 교회에서 일하는 찬양팀이다 이렇게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이미 우리 모두는 다 부름받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직장에 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내가 가는 직장은 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다. 이거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입사하고 난 뒤에 언제까지? 참 많은 분들이 그걸 선물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들어갈 때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 가질 때는 그 생각이 드는데 직장 생활을 한 2번, 3번 이직하기 시작하면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다 가서 선물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전부 다 내 능력으로 취득했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가득할지도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에요. 저기에 동료도 선물이라고 하였는데 한번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그 동료들이 선물로 보이는가? 아니 직장은 그렇다 칩시다. 그건 세상이라고 하니까 좀 구분해서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선물이라고 여러분 늘 위로가 되고 그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지요? 아니면 교회에서 일하는 동료들조차도 참 이런 선물을 주셨나 받고 싶지 않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을 붙여주셔서 너희의 동료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마치 동료들을 자식같이 여긴다 그래도 귀한 건데 왜 버릴 수는 없지만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자식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늘 어색하고 멀리 있고 적당한 거리를 그냥 두면서 살아가면서 하는 관계들, 그것이 오히려 더 편하고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성소로 삼으시고 서로 연합하고, 저기 나오는 단어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21절에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성전이 되어 가도록 연결을 하셨는데 22절에 보시면 그분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서로 지어져 간다 했어요. 그래서 저기에 서로 연결하고
라는 저 단어를, 영어 단어는 두 단어예요. 어떤 거는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이렇게 해서 연결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붙을 때도 있고, 이렇게 서로 연골처럼 서로 간에 다른 거죠. 그렇지만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처소도 그렇게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입니까? 여기 이 공간입니까? 먼저는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다른 성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딱 붙어 있어야 될 때는 붙어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릴 때는 같이 한 마음으로 딱 붙어 있고, 흩어져 있더라도 기도를 통하여 또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교제를 통하여 연결이 되기도 하고, 협력을 통하여 연결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사역들을 통하여 연결이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소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료가 선물이 될 때 우리 자신들은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20주년 기념하는 일들이 내년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준비하는 예비 작업으로 이제 좀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교역자들 모여서 이렇게 어떤 의견들을 한번 모아보고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걸 진행하는 우리 장로님이 모두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교회 20년 다녔는데 요즘 최근에 많이 회한이 드는 것,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정말 말씀 안에 자랐는가, 이게 참 늘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사실은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요즘 20년이 되어가면서 잘 자꾸 돌아보면서 자꾸 저 자신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이 일을 잘 했는가 못했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이가 저보다 많은 우리 최 전도사님에게, 아니 60살이 되면 자꾸 뭘 후회할 일이 많은데 60대가 그렇습니까? 그랬더니만 60대가 그렇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안심이 돼요. 제가 정상이라는 것이. 60대가 그렇다 그러네요. 근데 저는 장로님의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걸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장로님이 대단하다. 그런 얘기 누가 합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거 봤어요? 내가 이 교회 20년을 다녔는데 왜 잘한 게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데 정말 자신이 갈망하는 어떤 기대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부족하구나, 그 이야기를 오픈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이 교회 좋은데 우리가 잘하는데 그것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직분도 동료도 다 선물이라고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게도 너무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옆에 앉으신 배우자든 친구든 또 누구든 간에, 후배든 간에 다 선물인 거 아시겠죠? 예,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정말 나의 좋은 선물입니다. 앞에 형용사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하나 붙이세요. 형용사 좋은 걸 하나 붙여주세요. 예, 여러분 그 앞에 형용사를 하나 잘 붙여주세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7절 끝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음을 당할지니라. 갑자기 있잖아요, 선물 얘기를 하다가 획 분위기가 바뀌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동료와 직분이 선물이라고 하였는데, 이 직분을 잘못 사용하거나 또 동료들이 자신의 역할들을 잘못하면 서로에게, 둘 다에게 죽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선물치고는 참 고약하죠. 마치 백설공주의 사과 같은, 어디를 베어 물으면 어딘가에 독성이 있어가지고 죽어야 되는, 죽는 이런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건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 독성은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공동체도 다 죽음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민수기 18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직분은 죽일 수 있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모든 직분은 다 죽음을 불러올 수 있는 요소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자녀들에게 자동차를 선물해 보신 분 있으신지요? 자동차를 선물하고 나면 아마 선물하고 난 첫날 밤에 잠 못 잘걸요? 이거 애가 운전은 잘할까? 분명히 애가 운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고 한 10년, 20년 무사고 운전하다가 한 30년 지날 때쯤 돼서 물론 그 차는 아니겠지만 다른 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서 그만 그 아이가 죽는다면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차 사준 것을 얼마나 후회할까요? 아니 내 과실로 죽어도 정말 억울한데 안타까운데 다른 사람의 과속과 신호 무시와 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가지고 내 아이가 타고 가던 차가 부딪혀 가지고 내 아이가 죽었다면 그 부모는 얼마나 억울해하고 결국에는 내가 차를 그때 사주지 말았어야지 혹시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기에 직분이 그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직분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더 설명하기 전에 저는 경험적으로 물론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들 만나지만 해외 설교를 가면 해외에서는요 그 교회 장로님한테 엄청나게 당한 사람들 많고요. 또 아니면 장로였다가 그걸 버리고 이제는 장로 안 합니다 그러면서 막 다른 교회 막 출석하는 그런 사람도 많고요. 권사였는데 이제는 믿음까지 버린 사람도 막 만나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겼다 정도는 정말 양반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옛날에 목사였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완전히 사기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도 저는 만나봤고요.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요. 그 모든 것이 직분으로 인해서 그 직분을 갖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하게 해요. 또 그 사람이 그 직분을 가진 선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또 많습니까? 교회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 이것이 장로와 목사와 권사와 안수 집사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히려 청년부의 리더일 수도 있고요, 교사일 수도 있고요, 또 총무일 수도 있고 회장일 수도 있고요, 교회 어떤 일들을 맡아서 짧은 시간 무슨 수련회 팀장을 맡아서 일하다가도 막 싸워가지고 헤어지고 아예 나는 교회 안 나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재미있고 즐겁고 또 이것에 유익함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런 치명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것 또한 사실이라고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어떤 그런 상황에 가면 다 나옵니다. 자기 성질이 나오고 자기 상처가 나오고 자기의 그 독설이 나오고 다 마음에 있던 거 극복되지 않은 건 다 쏟아집니다. 여러분 조그만 여러분 비인격적인 대우만 받아도 얼마든지 쏟아내고 질서를 다 헛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2절부터 13절 말씀해 보시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7장에 우리들도
고라의 자손들도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지파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렇구나, 그러면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와라 라고 하고 난 뒤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셨어요. 그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때문에 그들이 살잖아요. 만약 그들이 말한 대로 했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비켜서고 모세가 비켜서고 그래 나가라. 그렇게 했으면 나가서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해서 하룻밤 사이에 그 싹이 났는데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했잖아요. 그게 바로 저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그들이 우리도 나갈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였는데 그들의 이 결과를 보고 난 뒤에는 우리가 나가면 죽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의 사역이 꼭 구분되어 필요한데 그것은 왜 필요한가 하면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일들을 맡아서 그들을 잘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레위인이나 아론이나 너무나 똑같은 장소에서 일하거든요. 그 역할의 차이가 너무 미세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이 훨씬 역할이 많아요, 제사장들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미세한 차이를 어겼을 때 죽음이 온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겁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바로 18장 1절부터 7절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이 제사장의 사역과 레위인들의 사역을 통하여 너희가 보호받는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8장 1절에 보시면 이들에게 이 직분을 맡긴 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문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서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은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 죄가 그 성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키는 성막이 청결하고 거룩함이 유지가 될 때 그들은 언제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막의 일을 맡기면서 6절은 같이 읽을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이것이 바로 레위인과 아론의 제사장들이 협력하여서 회막일을 잘 해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레위인들이 협력하여 성막을 잘 돌보고 섬기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유지가 되고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민수기를 우리가 광야에서라고 첫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광야에서가 원래 뜻이에요. 근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설명을 하시는데 이 36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량의 제사장이나 아론이나 이 두 지파를 언급하는 무려 장이 여러분 헤아리만 봐도 무려 9장이 넘습니다. 2장, 3장, 4장, 8장, 16장, 17장, 18장 이거 그냥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들을 소개하는
일부 소개하는 그런 분량들을 다 더하면 생각보다 분량의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주제는 뭔가 하면 광야에서 어떻게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는가, 이것이 주제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한 문장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모두는 다 살아가면서 너무 광야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유지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으로 우리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고 해야 할 것은 우리 삶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광야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본문은 이것이 직분을 맡은 자들이 그 직분을 협력하여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언제나 살려고 애를 쓰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직분을 맡은 자들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는 오히려 죽음을 맛보고 그 공동체는 깨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 광야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인생들 앞에서 부름받은 직분을 맡은 저와 같은 당회원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먼저 이런 모든 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 속에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쓸까? 내가 책임을 맡은 자로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것이 먼저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이미 그 사람의 영혼이 죽은 거예요. 직무와 관련돼서는 방자하게 행하게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에이, 저게 장로야? 에이, 저게 목사야? 이 얘기를 누군가는 뒤통수에다 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이 하나님을 잘 모시기만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어려워도 이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광야를 끝낼 수 있습니다. 광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30년 아니라 40년이 광야가 앞에 펼쳐져 있어도 우리는 삽니다.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그런 점에서 직분을 맡길 때 무엇을 먼저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면,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거야,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달라,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가르치려는 거예요. 왜인가 하면 이걸 무시하면 질서가 다 깨지기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속에 내가 맡은 이 직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을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을 정말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나도 죽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도 죽일 수 있다는 이 사실만큼, 이 사실에 자주 두려워 떨고 또 자주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저 자신입니다. 목사만큼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설교하기 싫어요 그러고 여기를 기어다니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 한 말씀을 주셔야지 올라가든지 말든지 하지 라고 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매주 그런 건 아니에요. 매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떨 때는 정말 그냥 대충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아무 두려움 없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긴 여정의 시간들을 견디고 또 붙잡아주는 동력자들이 있고 또 함께하는 장로님들이 계셔서 여기까지 왔고, 장로님들이 안 계실 때는 집사님들이, 어린 성도들이 서로 붙들어주다가 지쳐가지고 서로 칼이 돼가지고 날카롭게 서로 찌르기만 하고 그런 때도 있었고요. 나는 떠날 수 없었지만 젊은 집사님들은 자신들이 떠나는 게 그거라고 생각하고 떠나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제가 괴로워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픈 사모님 모시는 목사님한테 우리가 무슨 짐을 더 얹겠습니까? 그러면서 떠나고 나중에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모르는 어린 저도 그들을 향하여서 그걸 알기 전까지는 너희가 어떻게 나를 떠나냐 이런 서운한 소리나 하고 있고, 여러분 참 저도 부족해요. 모자라요. 이것은 제 자신이 갖고 있는 늘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자비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가진 참된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오는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데서 흘러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셨지? 지난 20년의 허물을 다 모아놓으면 아마 잘한 것보다 훨씬 많을 터인데 여전히 하나님이 제게 목사를 그만두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늘 용서받은 자로 이 자리에 서고, 올라오기 전에 죄인 김병년이 또 설교하러 갑니다. 이게 제 기도예요. 죄인 김병년이 설교하러 갑니다. 여러분, 심판과 자비를 겸비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자가 누리는 두려움을 아십니까?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모두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셔요. 저는 조금 전에 찬양하면서 찬양팀의 신발을 봤어요. 전부 다 운동화예요. 흰색 운동화. 보면서 참 구두를 하나도 안 신었는데도 찬양하네. 혼자 그런 생각하면서 피식 웃었어요. 참 저 신발은 집에서 애들 키우면서 놀이터도 갔던 신발이고, 뭐 화장실 갔던 신발이고, 어디 갔던 신발이고, 온데 질척거리며 다 다닌 신발인데, 하나님,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아무리 지저분한 데를 밟고 다녔어도 그 신발 가지고 신고 와서 찬양하는 저 형제 자매들의 모습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아무리 어떤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도 그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이 자비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모르신다면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답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못이 박히고 못이 그 손을 뚫고 지나가고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창에 찔렸는데 그 창이 심장을 뚫고 지나가서 피가 물이 되어 나왔다고 하였는데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머리에 가시관이 찔렸는데 그 박힌 가시관에 고통하는데 그게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건지요? 등에 피범벅이 나도록 매를 맞고 두들겨 맞았는데 누구 때문이에요? 정말 이 질문에 왜요? 내 죄 때문에 왜 당신이 죽어야 돼요?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자비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아직 이해 못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얘들아 너희가 지은 모든 죄들을 내가 사했어. 내가 대신 맞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정말 가볍게 우리의 죄가 가벼운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게도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박혀야 했어요. 우리의 죄의 대가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비로부터는 두려움을 갖게 될 때 모든 직분자들은 겸손하게 내가 이런 허물이 있어도 또 자기 자신이 맡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픔과 부족함이 있어도 누군가로 비난을 들어도 그 자리에 묵묵히 지켜고 서 있는 것이 바로 직분자들이 공동체를 거룩해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입니다. 이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 질서를 따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질서를 어기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자비로부터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경험 자랑하고 자기의 실력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 자랑하고 우리가 의견을 모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겸손히 주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그분의 자비로부터 오는 은혜 가운데 함께 일을 맡은 동료로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같이 찬양하겠습니다.